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77편의 말씀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8장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을 여러분이 혹시 환난 가운데 계시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비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환난에 대해서 다른 정신, 다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 때에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불신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너희들은 다른 정신, 다른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정신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시편 77편의 기자는 그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서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마음의 상한 가운데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리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7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적어도 6가지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원히 폐하셨는가?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또는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닌 온전한 불신, 자기의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지 않으셨을 때 그가 피곤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던, 여러분, 우리가 다림줄에 강의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결론은 무엇이죠? 자살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 가운데 계속 빠져버린다면 아마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만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저희가 재정에 그 곤란함을 겪게 되었을 때, 특별히 제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정말 그렇게 돈을 들이고 제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엄청난 대가를 들여서 구입했던 우리 사무실 빌딩을 제가 포기해야 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빌딩을 버리면서 나오는 그런 이삿날에 제가 그 아침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주 날씨는 참 좋았어요. 이사하기는 아마 정말 아주 완전히 좋은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그 차에서 그 이삿짐 센터를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 제가 펑펑 울었던,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죠. 참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마 이런 일을 저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재정의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기사와 기적 같은 일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부르짖었고요.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마다 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빌딩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서글펐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인 것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저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환난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더디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는 응답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진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firmity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몸에 불구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불구자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특별히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떤 상황을 핑계대고 누구를 어큐즈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너를 두었는데, 내가 나를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다면 그 16절의 말씀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 광야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실 때는 우리를 금과 같이 보고 계신 것이에요. 금과 은으로 보고 계신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죄와 섞여서 세상의 이기적인 것들과 욕심에 섞여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 먼지와 흙으로 덮여진 그런 금덩어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그 곤란한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금과 같은 순결한 은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를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과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9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급격한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홍해의 바닷길로 인도하게 하신 그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리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와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77편 마지막 절에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불신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고난이, 광야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을 바로 이 시편 77편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모습이나 태도나 감정이나 생각과 뜻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진술하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이 네 가지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진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옛적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옛적 기사와 행하신 일과 모든 일과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되새김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진술하고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어요. 오늘 저녁에 잠시 동안 커피숍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제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치고 너무나도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정말 제가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할 때 참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때 참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을 보여주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종종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끼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행사를, 옛적 기사, 옛적에 나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원더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감사주일이지만 바로 그 감사절 날마다 우리가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 수십 대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생각하는 가운데,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면, 감사의 비결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반응과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러한 동일한 연약한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진술한다. 진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한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원어를 찾아보면 진술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되풀이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되풀이한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는 그것은 내 마음을 작정하고 확정하는 것이라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와 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진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다윗의 삶에는 광야였고 환난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었죠.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정말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이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 왕자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다윗은 자기 입술로 자기 스스로에게 진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 목동인 어린 소녀 나를 집안에서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들이 나를 깔보고 멸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해 우리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작정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있지만 내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작정합니다. 확정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확정하고 작정하는 그런 고백을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자주 있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일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을 묵상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환난 가운데서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찬양할 때 얼마나 저는 그때마다 감동이 있고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가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해가는 그런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어떤 축복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높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고, 왜 나에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저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가? 그 의문과 의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의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사만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는 삶을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기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을 통해서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의 시간을 지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그 시간을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의 목적을 보면 광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고 신명기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 live by words, 하나님의 말씀으로 live한다, 산다 하는 live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breathing이에요. 숨을 쉰다는 것이에요. 숨을 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너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너희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대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주셨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살려고 한다는, 말씀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옛적 기사를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진술하고 모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그 일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을 1분 이상 끊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특히 숨이 짧아서 아마 30초만 끊어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숨을 쉬지 않고 중단해 버린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불신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숨을 브리딩 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제 1년 동안만 하다가 끝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5년 동안만 하다가 끊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브리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되새기는 그 일을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하고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말씀을 되새기는 그 일을 계속하고 중단하지 않고 반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브리딩은 그 숨을 쉰다는 것 중에 또한 그 숨을 쉬는 것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 엄마 아빠가 가르쳐서 얘 아기야 이제 숨을 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숨을 쉬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추럴한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명한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쉬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브리딩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그것은 정말 어떤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가능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하길 원하셨겠습니까? 산다는 것은 브리딩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 브리딩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을 브리딩하는 삶, 이것은 절대로 어렵고 부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는 자, 그는 그야말로 누구라고요?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복,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삶,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환난은 꼭 어떤 큰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망해가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적고 크고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Any trouble,
I was in troubles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트러블은 적은 트러블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엄청난 것도 있고 예사롭지 않은 것도 있고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난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리고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집트에서 온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책가게를 하는 것이에요. 책방. 요새 같은 시대에 책방이 생긴다는 건 참 쉽지 않죠. 다 망해가는 판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볼 수 있고 정말 책방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는 것인데, 이분이 하는 사역이 이집트에서 책방을 열어서 책을 파는 것이에요. 다른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을 파겠습니까? 성경책을 파는 거죠. 성경책.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성경책을 그냥 주지 왜 성경책을 돈 받고 팔어? 근데 이분이 이집트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이집트의 법이 뭐예요? 성경책을 거저주는 것은 불법이었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담은 1센트라도 받고 파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내가 그럼 책방을 내어서 책을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서적과 성경에 관한 서적들과 성경을 팔기 시작한 것이에요. 또 이분이 알게 된 것은 그 법으로는 절대로 그 전도를 하거나 거리에 나가서 뭐 찬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잡혀가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을 보니까 광고를 하는 것은 또 불법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아주 떳떳하게 우리 왜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 우리 빌보드 보지 않습니까? 가든 익스프레스에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간판에 LG 이런 회사들이 자기의 그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빌보드를 사서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광고한다는 거죠. 아주 합법적이죠. 여러분, 그분의 생각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이집트의 그런 엄청난 어려운 법,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될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과 다른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구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진술하고 내 자신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어떻게 시편 기자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는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바다 밑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영안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주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진술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적용하는 시간입니다.